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찾으셨죠? 그 주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도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감사입니다. 잘못된 감사. 19세기 영국 출신의 유명한 설교가요 목사인 찰스 스펄전 목사에게 어떤 그런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신학교에 입학시켜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이유를 묻자 그 신사는 자신은 성경에 대단히 탁월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이라도 어떤 주제를 말한다면 나는 그 주제를 즉석에서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또 내가 어떤 말을 전달함에 있어서도 굉장한 달변가이기 때문에 이 신학교에 내가 입학을 한다면 이 신학교는 굉장히 좋은 인재를 등용한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듣던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들의 수준을 보니까 당신을 가르칠 만한 실력이 못 미칠 것 같다고. 그뿐만 아니라 이 학교에서는 당신과 같은 그런 유능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또 당신이 이제는 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더 없을 것 같다고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유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하겠다고. 그래서 그 신사는 이제 돌아갔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좋은 학교의 개념은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학교, 명문 학교라 그러죠. 아이비리그나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좋은 학교의 개념이라고 했을 때 유능한 똑똑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명문 학교인가? 실제로 서울대학교나 또는 명문 학교에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몰려오죠. 아니면은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그 학교에 들어와서 오히려 그 부족하고 모자란 학생들이 그 학교의 과정을 거치면서 똑똑하고 유능한 그런 사람으로 양성되었다면 그 학교가 더 명문이 아닌가, 더 훌륭한 학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치관은 다른 것이죠. 교회에서도 똑똑하고 지식 있고 또 경험 많고 재능 있는 사람, 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더 유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또 특히 배교한 교회들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대거 오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훌륭한 학교요, 또 훌륭한 어떤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육기관은 공부 잘하고 실력 있는 제목들이 많음으로써 유명하게 된다는 경우, 그것이 동일하게 교회에도 적용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서도 그것이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가치관이고 세상의 육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뒤처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지역교회나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능하고 또 실력 있는 인재로 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일꾼으로 성장한다면
그것이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원이나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속적인 개념처럼 좋고 나쁜 세상의 개념처럼 좋고 나쁘다는 규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유능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강성해지기를 생각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예 그냥 다듬어진 사람이 와서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일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의 저변에 다 깔려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냥 뭐 보잘것없는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 알아주지 않는 사람, 특별히 이제 천대꾸리 같은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들 있죠. 뭐 성격이 좀 이상하다 이거죠. 대인관계 좀 그러면 우리가 벌써 기피를 하지 않습니까? 또 행세가 좀 이렇게 있고 또 좀 없는 것 같이 생각하면 일단 우리는 그 사람에게 차선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선의 대상이 아니라 차선의 대상이 되는 거죠. 무서운 그런 우리의 그런 저희가 우리의 생각 속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행보들을 보면은 우리와는 정반대의 그런 그 행보를 하셨어요. 바리새인이나 이런 서기관이나 또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권력과나 또 정치적인 세력이나 또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다니고 또 그 사람들에게 뭔가 주려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소외받고 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들에게 왕국의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메시지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 볼 때 우리는 이 지금의 기독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추구하는 그런 방향과 너무나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강론드릴 제목은 잘못된 감사입니다. 잘못된 감사. 우리는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감사를 하고 또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잘못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난 감사하고 있다. 입니다. 현대 기독교에는 마귀가 심어놓은 누룩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우죠. 여인이 가로수말 속에 누룩을 넣었더니 온 가죽이 그냥 부풀게 된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건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다른 제도교에서는 그런 누룩을 무슨 복음이니 또는 아니면 진리니 하면서 그런 누룩이 확 부풀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하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잘못된 교리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룩은 뭐예요?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출애굽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무교절을 지킬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했습니다. 율법의 많은 조항들 속에서도 누룩을 빼라 그랬습니다. 무교병이라는 자체가 누룩을 뺀 빵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요, 서기관들의 누룩이요, 헤롯의 누룩인 것입니다. 즉 마귀의 교리인 것입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전통이나 또는 인간의 습관이나 또는 잘못된 성경 해석들을 이제 교회에 심어 놓음으로써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 라오디아 교회 시대의 교회들이 그 누룩으로 다 취해 있는 것입니다. 누룩은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취해 있는지를 모르죠. 그 거짓 누룩에 자기가 취해 있는지도 모르고 교만하고 높아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고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권이란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불복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불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최종 권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성경을 판단하게 돼요. 이거 잘못 해석했네. 이건 다른 건데 내 생각은 이런 것인데 저 성경 보니까 이게 더 잘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치 마귀가 이브에게 심어놓은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한 단어 한 글자 한 토시를 의심하면서 이제 그 누룩이 전체적으로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부증이나 의치증이라는 그런 병이 있죠. 그거는요 조그마한 한 가지의 의심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저런 행동을 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요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적용이 될 때는 무섭게 그것은 부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교하게 되고 성경을 버리게 되고 그 사람에게는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 또 최종 권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뢰할 것이 없는 것이죠. 어디가 성경적인 교회인가 계속 헤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수많은 교회를 헤맵니다. 어디 있어요?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착각해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들이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로 와요. 잘못됐어요? 아니면 바른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죠. 어떻게 아직도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성령대로 믿는 교회라고 그러죠? 그 교회가 추구하는, 그 교회가 지향하는,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 성경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 교회의 목자가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설교하고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목자예요. 설교자예요. 그 교회에 있는 성도와 형제자매들이 성경대로 살려고 많은 부족함과 많은 실수와 심지어는 많은 죄들도 있지만 그들이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기 때문에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듬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누력들이 이제 교회에 침투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라고 마귀들이 공격을 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많은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들이 쓰러졌잖아요. 우리 곁을 떠났잖아요.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왜? 더 극심하게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 믿음의 대상으로 딱 삼는 순간 마귀들은 더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더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기 전에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공격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아니면 3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2년, 3년 그게 고비입니다. 자,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원수들은 성경적인 교회들마저 부패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생각이나 개념들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사람이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을 다 공부했어요. 진리의 지식을 갖추고 이제는 그 어떤 지식에 있어서는, 어떤 교리에 있어서는 원수들이 나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공부한 사람에게는요, 무슨 신천지가 오고 무슨 여호와 증인이 오고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바른 진리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장로교회나 뭐 성결교회나 이렇게 뭐 새벽기나 다니고 방언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다 저 신천지 가는 거예요. 신천지 가고 뭐 안상원 하나님의 증인에 가고 뭐 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공부하고 섰으면 이제는 마귀가 그 사람을 미혹할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그러한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바이블 빌리버들의 교회에서 넘어지는 경우는 그런 미혹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뭐 어떤 잘못된 지식에 미혹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개념을 넣어줌으로써 순수하고 성경적인 사고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죠. 무엇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는 거냐.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잘못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스스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된 감사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권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본문에서 그 주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을 언급하셨습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 바른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아는 우리 성령을 믿는 사람들의 위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런 자리, 그런 포지션이 있죠. 이 성령들을 믿고 신앙하는 성도들의 자리, 그런 교회에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이 자기 스스로를 은연중에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엄청나게 특별한 자리는 분명해요. 아무도 올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입니다. 비진리와 세상과 구별된 분명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의 교제권 밖에 있는, 우리의 교회 밖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교제권 밖에 있는, 우리들의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굉장한 큰 그런 괴리감, 그런 어떤 장벽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경멸합니다. 당신은 1학년 1반도 안 되는 거야. 나는 지금 대학생인데 내 앞에서 뭘 떠들어. 나한테 배워야지. 그런 쓰레기 같은 거 집어치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저 사람들은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 말이지. 하면서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들을 경멸하고 있는 것이,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 내가 있는 이 자리는 내가 참 대단한, 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런 무리들 가운데서 나를 이끄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나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거야. 그리고 가족들마저 경멸합니다. 왜 킹제임스 성경에 눈을 뜨지 못해? 그러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힐문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구원받지 않았으면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면 물론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경멸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나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10년, 20년, 30년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원래 똑똑했고 나는 원래 믿음이 좋았고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했다는 그러는 엄청난 착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마귀들은 미움과 증오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앞장서서 진리를 이끄시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강단에서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그런 개념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개념으로 설교한 것은 아닌데 그것은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요 마귀 자식이요 그들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고.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자기도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 배후에 있는 악령들의 세력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형식적으로 전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전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경멸의 대상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모순된 생각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 쓰레기 같은 것을 잡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도 쓰레기 같은 존재야.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되죠? 자, 그런 생각을 마귀는 심어주는 거죠. 그러나 본인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권 의식, 이 특권이 자신의 수단이나 자신의 의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던 믿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교회와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비진리와 배교한 무리들로부터 지나서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기도하는 비유를 주셨죠. 바리새인과 또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그의 기도와 감사는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실 때요,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나는 그들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기도가 그였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바리새인은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졌죠?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나이다.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사람의 감사의 근거는 다른 불의와의 비교 속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는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간음 안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그것이 당연하죠. 불의를 행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죠. 불의를 행하지 않는 그 자체는 마땅한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를 짓고 착취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것은 분이 죄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나는 원래 간음도 안 하고 착취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는 도둑질도 안 하는 원래 그런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음에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기도와 감사가 매우 정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착취하지 않는다 이거죠. 나는 항상 선하게 살아왔다 이거죠. 나는 항상 도덕적으로 살아왔다 이거죠. 나는 우리 성도들과 형제자매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신실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헌신된 그런 삶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산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얼마나 정석적인 기도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감사의 근거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죄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당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건 아는데 내가 어떻게 지옥에 갈 만한 그런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는 난 지었지 않았어요. 난 죄는 인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저 감옥에 있는 그런 파렴치한 범죄자들과 수많은 그런 전과자들과 난 다르단 말이야.
왜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취급을 당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히틀러와 함께, 연쇄살인범과 함께, 강간범과 함께, 도둑질하는 사람과 함께, 살인자들과 함께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죄인입니다. 말했을 때 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항변하는 그런 이유는 나는 그럴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죄인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좀 꽤 괜찮은 사람이죠. 난 사회적 지위가 있고 또 인정받는, 가정에서 인정받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서는 그러한 비교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분 나빠해요. 나를 왜 그런 연쇄살인범하고 나를 같은 부리로 취급하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저리 유괴한, 어린아이를 유괴한 그런 파렴치한 죄인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할 때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깊은 심연에 그런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비로소 갈보리 십자가가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는 좀 어떤 부분에서는 난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특권 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높은 자리, 구별된 자리만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사람은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서기관이나 노숙자나 창기들 모두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공로를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저는 그런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나는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감사한 것일까요? 오늘 교통사고에서 하루아침에 내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죽는 그 죽음을 보면서 주님, 내가 오늘도 그런 사고로부터 내가 오늘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중환자실에 가고 불치병 진단을 받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내가 오늘 장애자가 아니고 내가 오늘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를 합니다. 비교가 되는 감사죠. 비교해서 내가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오늘 장애자 후보생입니다. 나도 오늘 내일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내 앞에 몇 초 후에 일어날 일을 나는 모르고 사는 그런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자랑합니다. 주님, 집이 없는 내가 노숙자를 보니까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30평짜리, 20평짜리 집이 있는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노숙자가 되고 장애인이 되고 내가 중환자실에 내가 누워있다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얼마나 인간은 간사하고 조건적입니까? 나의 학벌이나 이력이나 경험을 자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 앞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그것을 감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지금 공개적으로 수없이 그것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교회 목사가 여기 나와서요, 이 헌금 바구니에 이 헌금을 딱 들고요, 무슨 장로님 50평짜리 아파트 주셔서 감사, 축복받으셨습니다. 무슨 집사님 아들이 서울대학교 오늘 입학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을 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는 것이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에서마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모른 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감사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는 14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고문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무엇이 감사인 것이? 누리지 못하는 자들과 나는 특별히 구분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서 나오는 감사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정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이죠. 너무나 자기 기준에 사로잡힌 사람님이시.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를 들으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감사한다고 간증하거나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 자신을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교훈 앞에 생각해보고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여러분 잘 아는 규절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나 바리새인은 오늘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존경받는 위치, 이 특별한 자리, 자기 자신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이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로부터 원하시는 감사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잃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유익을 얻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 모든 사랑하는 것들이 다 떠났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그 감사가 감사인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해서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까? 나는 왜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까? 나는 왜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신은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주어져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이 편안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진정한 감사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좋은 조건 속에서 드리는 감사를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었을 때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사로 받아주실까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감사한다는 사람 입에서 감사한다는 사람 많이 봤어요. 뭔지 모르는데 자기가 모르는 신에게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내가 오늘 너무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사는 거 너무 감사해요. 내가 오늘 이런 좋은 나라에서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감사하더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무슨 신에게든지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은 성경적인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인지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애에 고난과 역경을 허락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빼앗기도 하십니다. 잃게도 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자신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 나는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야.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어. 스스로를 자부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과 달리 나는 배교 안 하고 나는 항상 하나님 은혜 그려 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구령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말이죠. 교회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의 저변에는 교만이 싹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지금 금방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지금도 응고되지 않고 그 선열이 살아있는 그 피, 그 뜨거운 피, 내가 방금 구원받은 그런 탕자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10년, 20년 그렇게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 대단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방금 진리를 한 사람이다. 방금 나는 킹게임 성경하는 바른 성경을 한 사람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사십시오. 내가 방황한 세월이 얼만데 나는 30년 동안 헤맸습니다. 지금 방금 내가 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나는 지금 10년, 20년 돼서 이렇게 성장했는데 저 사람은 지금도 1학년 1반에서 헤매나? 그것이 아니죠.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목사야. 나는 설교자야. 나는 거리 설교자야. 왜 저 사람은 저걸 못해? 그 사람은 교만한 것입니다. 나는 10명을 구원하는데 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명도 구원 못하네. 우리 교회는 1년에 1000명씩 구령하는데 우리 교회는 10명도 못했네. 아니요.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우리 선교 주간에 보고하잖아요. 큰 교회는 뭐 2000명 구원했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목회자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3명 구령했습니다. 1년에. 천하 만물보다 귀한, 우주보다도 귀한 예수님의 몸값과 피값으로 사신 우리는 3명의 혼을 구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들어봤을 때 절대로 못 미치지 않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할 수 있는 환경, 상황은 내가 스스로 조성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흙수저, 뭐 금수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 내 능력을 신뢰하면 잘못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환경, 내 상황을 신뢰하면 잘못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도 가늠하지도 않을 수 있는 생활과 능력이 스스로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죄를 안 짓는 그런 깨끗한 사람입니까? 우리 형제들, 원래 나는 가늠을 못하는, 가늠도 알 줄 모르는 그런 사람, 그런 남자들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원래 시기 질투가 없는 그런 특별한 존재였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도덕질을 아예 모르는 그런 깨끗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에 처해지면요, 누구나가 다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뭐 자기는 뭐 대단한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막 하는 것이죠. 전쟁터 가보세요. 그런 우리 뭐 영화나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대단한 사람인 줄 알더니 전쟁터 갔더니 완전 그냥
개보다도 못한 인구 높여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왜? 가치관이 다 허물어지니까. 전쟁에 무슨 가치관이 있어요? 도덕이 있어요. 사회 법규가 있어요. 어디 법이 있어요? 총을 가진 사람만이 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왜 히틀러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김정은, 김일성, 파렴치한 번제대로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히틀러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고 김일성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단 그들에게 권력이 주어졌고 힘이 주어졌을 때 그들의 죄성은 가공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상황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경적 믿음도 역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치켜 세우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니야. 너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없어.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그들도 여기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연민과 동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끝까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끝까지. 그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속에 있는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를 가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진리를 그렇게 수없이 설득하고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원래 그 사람이 지옥계에 갈 사람, 원래 그 사람이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의 힘이 그 사람을 놔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마귀와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홀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변해됐는데 왜 그 사람은 변해될 수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웠는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리석음, 무지와 깨우치지 못한 무능력,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특별한 위치에서 놓고 감사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며 교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나를 이끌어 인도하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식 속에는 나는 원래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원래 그들과 다르다는 그런 차별된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12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위선을 더욱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드린다. 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대단하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따라갈 수 없는 의의, 놀라운 열정, 그들의 열심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들의 은밀한 사생활도 다 보고 계신 것이에요.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들은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 토로하고 자랑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의 불균형이 계속해서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믿음의 불균형. 저는 오늘 이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불균형. 자신의 믿음의 불균형을 증거할 뿐이에요. 마태복음 여러분 23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
23장 23절에 보시면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허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죠? 불균형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지나치게 잘하는데 하나는 영 제로야. 하나는 너무 잘하는데 하나는 너무 못하는 거죠. 하나가 없어. 근데 이 없는 게 진정 있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이 행하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런 자기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자랑할수록, 계속 그것을 고백할수록, 그것을 계속 간증할수록 그 사람의 불균형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저는 내 자신에게서 너무나 그런 걸 많이 발견해요. 나의 모순된 불균형. 저는 지금까지 성령을 믿는 그리스도인 여기 와서 많은 형제들을 봤습니다. 그런 형제를 여러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도움을 전적으로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공치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지나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 조화로운 그리스도인. 밸런스가 맞은 그리스도인. 한쪽 다리는 절고 있는데 한쪽 다리는 건강해요. 한쪽 팔은 긴데 한쪽 팔은 짧아. 어깨가 이쪽은 내려가고 이쪽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모순돼요? 그러나 자기의 의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오히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과할 만큼 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소홀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을 아예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 8절에 에프라임은 뒤집지 않는 과자로다. 뒤집지 않는 과자. 여러분, 뒤집히지 않는 과자가 뭐죠? 한쪽은 잘 익었는데 한쪽은 뒤집히지 않고 그냥 서로 있어요. 불균형하죠? 한쪽은 너무 잘 익어가지고 타버렸어요. 그런데 한쪽을 아예 익질 않았어. 만약에 햄버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부침개라든가. 한쪽은 너무 잘 익고 한쪽은 너무 안 익어버린 거예요. 밀가루 그대로 있어.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쪽 면만 있거나 타버리는 한쪽은 아예 익지 않는 상태의 에프라임을 얹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서, 외부에서의 사역에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가정을 소홀히 합니다. 아내에게 소홀히 합니다. 남편에게 소홀히 합니다. 자녀들에게 소홀히 합니다. 언밸런스죠?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 드리는데 부모에게는 단돈 10원도 100원도 용돈을 드리지 않습니다. 공경하지 않습니다. 교회 형제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한데, 지나칠 만큼 친절한데 아내에게는 대단히 불친절합니다. 그게 위선 아닙니까? 그게 위선이죠. 저 사람은 가정이 굉장히 잘할 것 같아. 저 형제님은 정말 믿음이 좋고 할 때 가정에서 분명히 저럴 것이야. 그래서 집사의 조건이 뭐예요? 목사의 조건이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고 그 가정에서 인정받는, 아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목자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물어보시죠? 어떤 형제가 오면 무슨 잘못을 하면, 자랑하면, 그래서 너 와이프한테 가서 물어봐. 저를 제일 잘 알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제 아내, 제 자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를 가장 잘 얘기해 줄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나에 대해서 아시려면요, 우리 아이한테 물어본대. 네 아빠 솔직히 말해봐. 뭐 어떠니? 집에서 어떻게 하니? 그게 나예요. 그게 나라니까. 집에서는 다투고 분쟁하고 소리 지르면서 교회 와서는 점잖은 신사처럼 온순한 양처럼 친절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척한 윗선을 버리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동정할 수 있는 사람만 동정하는 사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고 싶은 사람만 인정하는 사람, 그건 인정이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헐벗고 가난하고 가진 사람이 없는 그 형제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셨다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진리의 지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자신은 성경적인 믿음에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는 그 사실조차,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는 그 사실조차 마귀에게 속은 거라니까요. 왜? 그 사람은 불균형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지역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와, 그 형제가 막 이제 일주일에도 막 3번, 4번씩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는 거야. 좋아요. 대단하다, 이거. 여기 와서 복음 전하고 막.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그 지역교회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제님은 그 집안에서 그 자매하고 자주 싸운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형제를, 그건 쇼지. 여기 성경들이 믿는 여기 이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위선자들이 있고 쇼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바이블 빌리버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균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순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무덤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자신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말입니다. 자신이 어떤 열성을 바치는 부분에 감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한 가지만 열림으로써 성령의 열매가 맺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가 맺었다고 성령 열매는 아닌 것입니다. 그 9가지, 12가지 열매가 다 열렸을 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란 내가 무엇을 행하거나 할 수 있었다면, 할 수 없거나 가질 수 없었을 때조차도 감사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바른 감사인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 세리가 겸손한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자비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감사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감사는 감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불의한 자이며 가늠하는 자이며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이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위치, 그 이전의 자리, 세리의 자리가 바로 나의 삶의 자리였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진리에 눈 떴습니다. 나는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하루는 매일 새롭습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교제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제가 늘 살아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방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